TV에 보면 유행하는 많이 이렇게 나오는 영화 있죠. 왕사남, 왕가 사는 남자. 지난주에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오랜만에 1,000만이 넘는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 보신 분들 아마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만든 감독도 그렇고 작가와 배우들도 많아야 한 100만 정도 될까 이렇게 예상했다고 하는데 신드롬이 생긴 것이죠. 1,000만 이상 엄청난 또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화가 1,000만이 넘는다는 건 뭔가 흐름을 탔고 이제 유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영화를 많이 볼까 생각해 보면 보통 사극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뭐 좀 재미없고 엄숙하고 그런데 이제 배우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재밌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왕과 그 뭐 마을 사람들의 인간미랄까요? 따뜻한 사랑과 우정 뭐 그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종 역할을 한 사람이 박지훈이라는 이제 아이돌 출신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청소년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2번, 3번, 뭐 10번 본 사람도 있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1,000만이 넘었나 싶은데 저희 집에도 2번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돈 아깝게. 근데 맨날 이제 사진을 붙여놓고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흥행한 것은 그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제 단종 외에 엄흥도라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영월 유배지의 이제 뭐 촌장이죠. 그래서 유배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을 잘 도우면 우리 마을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오기를 막 기다렸는데 왕이 온 거죠. 그것도 폐위된 그런 왕이 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명회, 그죠? 유명하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가. 그래서 왕을 3명이나 세웠던 킹메이커인데 당시 이제 수양대군을 세조로 세우고 단종을 쫓아냈던 그런 장본인이죠. 유배를 보냈는데 계속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적장자니까.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단종과 결탁하면 3족을 멸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조금만 연결돼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실제 영월 청령포인가요? 그 이렇게 고립된 섬처럼 된 곳에 이제 그렇게 났습니다. 이제 외롭게 단종이 이제 그렇게 있는데 영화랑 실제는 좀 다르겠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몽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단종이 죽죠. 근데 역사에서는 뭐 자살했다, 사약을 먹었다, 뭐 타살이다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영화에서 딱 죽고 그 왕의 시체를 그냥 강에 던져버리잖아요. 원래 왕은 왕릉에 묻어야 되는데 그냥 시체가 떠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그 시체를 잡고 이렇게 슬퍼하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스포를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다 아시니까 이제 한번 볼만한 영화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허구도 있지만 팩트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현종 실록에 실제로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은데 엄흥도가 가서 곡하고 관을 준비하고 장사했다. 실제 기록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는 충신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쩌면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죽고 근데 그 왕은 폐위된 버려진 왕이었고 또 사람들이 그분을 장례하는 장면이 나오죠.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반역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누구든지 엮이면 반역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장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폐위된 단종처럼 그렇게 반역자로 낙인 찍혀 있는 그분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자칫하면 죽으셨지만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었고 형제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볼 텐데요.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 살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시킨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숨은 제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담대한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간상으로 금요일 오전이죠.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몇 시간 지나고 오후에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빨리 저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있는데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일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안식일, 큰 안식일.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공공시 자정이죠. 시작돼서 하루가 이렇게 가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개념으로는 금요일 오후 6시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6월절 앞두고 있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요. 왜 그러냐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그날 나무에 계속 매달아 두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당일날 장사를 지내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예수의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가 받아들여요. 가봤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두 강도는 살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실제로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고통스러워 죽는 게 아니고 주로 질식사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때 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로 해서 발목에 대못을 하나 받고 발판이 있어서 이제 숨을 쉬도록, 그래서 발판에 힘을 얻고 이렇게 올라가면 숨을 한번 쉬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횡격막이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숨을 한번 쉬고 내려가는데 다리를 꺾으면 이제 쭉 처지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그렇게 헐떡에다가 이제 질식하거나 쇼크로 보통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사람은 다리를 꺾었어요. 금방 죽었겠죠. 예수님을 딱 보는데 이분은 이미 돌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숨지셨으니까 6시간 만에 되게 빨리 돌아가신 거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보통 2, 3일, 일주일 동안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은 체력적으로 이미 전날부터 밤새 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고문당하시고 체력의 한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더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에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치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딱 찔렀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매 피와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나오죠.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학자들이 보면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보통 이제 찌르면 피가 나오는데 물과 같이 나왔으면 심실 여기 심장 쪽 오른쪽 가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터지면서 물과 피가 같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은 왜 다리가 옆에 꺾이고 또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이런 내용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날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로 기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이 많았어요. 그중에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또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영혼이 떠났다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분명히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이 쓴 것 같아요. 36절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은 거잖아요. 대신 옆구리가 찔리신 건데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또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 구약 성경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패배, 죽음, 슬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미 수천 년 전, 출애굽기는 예수님 전에 1500년경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1500년 전에,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분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계심을 성경이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끝났어. 절망이고 실패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의 새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마 옆에도 죽었으니까 이제 갈보리 언덕에는 사람도 없고 고요하게 정막만이 흐르는 아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제자도 없고 이제 다 사람들도 울다가 떠나갔겠죠. 이대로 놔두면 예수님의 시체는 정말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하죠. 첫 번째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셉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의 제자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살짝 또 디스하는 것 같기도 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는, 그러니까 당당한 제자는 제자지만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는 제자가 아니라 숨은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는 부자였다.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높은 사람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엄청난 뭐랄까요? 칭찬, 평가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돈도 많은데 그리고 뭐 국회의원, 장관 정도 되는 사내들인 공의원은 약 70명이니까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엄청난 권력자,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가졌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두려워서 숨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밝히면 자신의 그 사회적 평판, 인정, 명예 이런 것들이 땅바닥에 다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심하게 제자라는 신분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딱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38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했다. 자, 2일 후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된 것은 바로 2일 후였습니다. 그 2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완전히 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정말 잘못하면 마치 단종하고 내통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거든요. 그것처럼 자기도 이 명예로운 신분과 평판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당돌하다, 용기 있다, 그렇죠? 깡다구 있게. 그동안 되게 위축되고 숨기고 두려움에 떨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이제 공개적으로죠. 공개적으로 시체를 달라. 내가 그분을 장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요셉의 이 당돌함, 이 요셉의 용기와 당당함을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39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 나오죠. 근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것도 약간 니고데모를 일부러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의도가 있겠죠. 밤에 찾아왔던 바로 그 니고데모가 바로 이 결정적인 장면에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별명은 숨은 제자, 샤이 크리스찬, 그렇죠? 니고데모의 별명은 어떻게 보면 밤에 찾아온 그런 제자.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 자기 평판이 중요했어요. 자기 인정, 자기 명예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차마 밝히지는 못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짧게 첫 번째로 아까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서 되게 존경받는데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참 당신 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니고데모가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막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막 해요. 막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설명해 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어쩌면 그때 니고데모의 신앙은 단순한 호기심 정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7장에 또 갑자기 니고데모가 짧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바리새파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원 이런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 출신인데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폄하하고 평가할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제 깨갱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조용히 또 사라져요. 그렇게 조용히 숨죽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뭘 가져왔습니까? 모략과 침향, 어쨌든 향품인 것 같아요. 장례식 하는데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100리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얼마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시지만 우리 개념으로는 30kg 이상이라고 하는데 향품 30kg. 자, 예전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죠. 그거 엄청나게 비싸다고 알려져 있죠. 그게 300g 정도 되는 거예요. 300g 정도가 어떻게 보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3, 4천, 4, 5천. 그러니까 30kg면 100배거든요. 적어도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을 장례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왕의 장례식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는 아무리 부자여도 전 재산을 다 털고 와가지고 이분은 왕이다. 나는 왕으로 인정하고 왕에 거름할 만한 향품을 다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구나. 왕으로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향품의 가격도 물론 비쌌겠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면서 이젠 뒤에서 숨어서 믿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원래부터 드러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평판, 세상에서의 성공, 인정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조용히 숨죽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이야말로 온 세상의 구주가 맞구나. 내가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죠. 사람의 인정, 명예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목줄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기쁨의 헌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가 된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쁨으로, 아깝게 드렸을까요? 기쁨으로 향품을 드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나중에 새 무덤, 자기가 죽으면 하려고 했던 비싼 무덤까지 예수님께 다 줘요. 아마 모든 걸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기꺼이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케 하고, 니고데모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밤에 찌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그리고 잠깐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또 찌그러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도 있지만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믿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믿을 때 그때 한번 붙잡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왜냐면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칭의, 의롭다 함을 받았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십자가는 상화의 과정, 니고데모가 성장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되게 하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다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성숙케 하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부활과 마지막 부록 21장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 곁을 지켰던,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인기가 많았죠. 수많은 기적과 또 병고침과 또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하면 정말 왕으로 추대할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일주일 전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지만 누구도 십자가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역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서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 장례를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예수님이 뭔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때 하는 것 같을 때 구름처럼 왔던 사람들은 밀물처럼 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요 참 증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 나오시고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참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 믿음을 평소에는 잘 알기 어렵잖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정말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참 제자인지 아닌지가 그때 드러나게 되죠.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소에 두려워서 또 숨기며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 교회에 대한 평판이 점점 안 좋죠. 전도도 힘들고 주일학교도 힘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위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믿음과 또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성도로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 같으면 목회자로서 정말 목사답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성도들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정말 합당하게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을 밝히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도 혹시 조용히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린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목매이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눈치 보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바울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하게 입으로 시인하면서 밝히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이단들도요, 옛날엔 다 숨어 있었지만 요즘에 이단들도 대놓고 전도하죠. 심지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커밍아웃 한다고 하죠. 동성애자들 밝혀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숨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 막 예수 천당 불신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은사,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시간,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또 주님의 가신 그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참 허무하게, 참 사람들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가시는 것 같았지만 요셉이 또 니고데모가 와서 또 주님을 장사하고, 그들도 처음에는 참 두렵고 하나님 세상을 의식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 자신의 것을 드려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때론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소심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또 주님의 제자임을 밝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 재능을 들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또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기쁨으로 주의 나라 위에 드릴 때 하나님 더욱더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또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십자가 바라보며 당당하게 또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